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직 오고 있을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온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동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함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사랑했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또 열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또 열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또 열으시나 아버지 품으로 또 열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다시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삶의 근심 걱정 문제 질병 염려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제목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성하셔서 교동문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이 재단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코로나 중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과 신앙 생활이 코로나 이전 어떤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무엇 하나 녹록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정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싸우니 2023년도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선교, 교육, 봉사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의 믿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7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서 3대 영화를 들라하면 쉽게 베너 그리고 코바디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바디스는 영화 내용 중에 베드로가 한 대사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코바디스는 주님이란 뜻이고 도미네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네로가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서 자신에게 향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할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만은 살아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피하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피해서 이제 로마의 아비아 가도를 따라서 도망가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한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대답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해요.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져야 된다라고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영화에는 미치광인 네로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네로는 며칠을 굶은 이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성도들을 거기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사자를 굶겨서 이제 성도들을 잡아먹게 하려. 사자들이 이제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데 성도들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은 서로가 손을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찬송 부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평안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밤에 네로가 이 원형 경기장에 와서 성도들의 시신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무서운 핍박과 고난받고 죽는데도 평안한 표정으로, 웃는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한 50여 년 전 영화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받은 핍박, 고난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제가 50여 년 전에 본 영화를 지금 새삼 떠올리는 이유는 선교지 터키에 갔다 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감옥 가는 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해서 평안하기 때문에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병든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코바디스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처럼 그런 고난이 없음이 감사하지만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선교지 현장에 갔다 오면서 계속 이 문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고 교훈합니다. 그들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에 책망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본문 7장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정,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3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결혼한 성도들 가정에서 모든 배우 성도들은 이제 건강한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동의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 뭐 2주, 뭐 얼마 동안 부부 관계를 잠시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부부 관계를, 건강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욕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배우자의 이런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잘 채워주고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배우자가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을 한 죄를 범해서 그런다면은 뭐 이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 자신 없으면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차라리 전 남편과, 이혼한 남편과 다시 화해해서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결혼을 평생의 우리의 헌신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고 결혼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처녀들은 자유롭게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처녀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게 됐을 때 이 처녀들이 결혼하면 남편에게 매이게 되고 세상 일에 이제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처녀들에 대해 이런 교훈을, 이런 원리를 말씀한 이유는 뭐냐? 임박한 환난 때문이에요. 자, 임박한 환난이 뭐냐? 어떤 분들은 임박한 환난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환난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거로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는,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바울이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박한 종말에 대해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곧 당장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박한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런 환난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현실, 이게 바로 임박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코바디스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그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받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바로 임박한 환난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이런 임박한 환난이 있으니까 너희들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7장 3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결혼한 여러분들 잘못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결혼한 분들 죄책감 가지란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기독교를 부자유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자, 기독교를 부자유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 이것을 억압하고 억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천주교에서는 신부나 수녀들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적인 이런 욕구, 이거를 억제하는 거죠.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종교적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욕망, 욕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는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방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고 선물이지, 이걸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잘, 이거를 건강한 가정 내에서 잘 누리며 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의 상황에서처럼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에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뜻이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금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음식 잘 먹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바울 사도 물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 다른 사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도들은 결혼한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고, 결혼하지 않은 나는 결혼하지 않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터키 선교지 교회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다고는 했는데 사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습,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참 훌륭한지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귀하고 또 귀하지만 성도들을 또 교회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뭐 다 하더라고. 뭐 청소하고 밥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뭐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방문한 교회는 성경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제 동기 목사가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동기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터키 당국에 의해서 추방당했어요. 목사가 없는, 선교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 헌신적인 여성도인 헤디야라는 이 여성도를 잘 집중적으로 훈련해 가지고 그를 그 교회에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 같으면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어렵겠지만 선교지 교회는 그런 일들이 또 가능하고 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또 이슬람 지역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없으니까 성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1년, 2년 훈련해서 안수 주고 목사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이제 세움받은 헤디의 목사님 안수받은 지 목사된 지 1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 목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말씀은 또 얼마나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제 마음도 참 흐뭇하고 참 감동되고 도전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제가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계속 들었어요. 저와 김 목사가 동기 목사가 이제 월요일 날 밤비행기 타서 화요일 새벽에 이스탄불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원래는 화요일 오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통역을 할 그 분이 갑자기 상황이 안 돼가지고 통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 동기 목사, 선교사가 와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추방당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선교사의 아내 사모가 급하게 이제 화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에서 이스탄불로 에베소로 넘어온 거예요. 동기 목사는 이제 추방됐지만 이스탄불 터키하고 바로 인접한 이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살피면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 사모가 통역하기 위해서 급하게 화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강의했어요. 저와 김 목사는 교대로 강의하지만 듣는 성도들은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한 성도는 좀 이따 나중에 끝나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이제 끝쪽에 왼쪽에 맨 밑에 있는 성도인데 일하다가 공부하겠다고 또 겨울엔지 일이 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와서 1시간 한 강의 한 1시간 반 또는 2강의 3시간 강의 듣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짬 있을 때마다 또 시간 내서 돌아와요. 다른 분들은 이제 아예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강의 듣지만 이분은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참 사모하는 마음이 좀 강한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 터키 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 보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씀 드렸는데 현지 교회 목사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고맙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말씀을 가르칠 목사는 쫓겨났고 그 헤디엘의 목사 안수 받았지만 똑같은 성도 중에서 안수 받은 거예요.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했어요. 이슬람 그 나라의 지역에서 기독교 믿으면 배교자, 배신자 취급받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해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이 두 가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거짓말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1년, 3년, 5년, 10년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사귐을 하면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한 영혼 구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랑해서 섬김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영혼 구원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 예수님이 구주임을 깨닫게 되어도 계속 교회 나온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교자 취급당하게 돼, 배교자가 되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 핍박받아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뜨겁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10명, 20명 이상 구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회 성도들, 훈련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신자들 그리고 무슬림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헤디의 목사님도 우리 동지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하기 그 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거기 사역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낀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핍박받아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더니 이제 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구원하기 위해서 더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의 이슬람 국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헌신의 삶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교육을 다 훈련을 다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밤 비행기로 이제 에베소 이제 이즈미르에서 이스탄불로 돌아왔어요. 이스탄불에서 이제 화요일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서 한 자매를 또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 가문, 우리를 말하면 목사 가정이죠. 그 가정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의 삼촌은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조카에게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지만 아니 뭐 믿겠어요? 무슬림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그냥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치는 곳을 보니까 이 뭐 책이 하나 있더래요. 그 책이 뭔가 펼쳐봤더니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독일에 있는 삼촌한테 전화해서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그러면 이스탄불에 그 어디 교회 있으니까 그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슬람의 깊은 영향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가라고 한 이제 자매에게 가라고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러니까 그 터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터키 목사님하고 한국인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아주 잘 교회를 이제 세워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가운데 부흥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셔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마침 사모님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터키 목사님, 남편 목사님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이제 이 자매가 온 거예요. 가라고 한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가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할 때는 이분에게 성경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 소개해준 목사가 누구냐? 저와 이번에 터키 같이 간 친구 목사예요. 이 친구 목사가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터키에서 6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이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 2시간, 3시간씩 줌으로 이 친구 목사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 자매는 이슬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종교고 참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 목사가 이제 터키에 왔다 하니까 꼭 만나고 싶다면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뭐 이런 이제 지나온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자매한테 어떻게 처음엔 내 막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교회 나오게 됐냐 했더니 이제 꿈 얘기하더라고요. 꿈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매가 뭐 유럽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잘 가늠을 잘 못하지만 우리도 외국 사람들은 나이를 잘 가늠을 못해요. 몇 달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은 듯 싶어가지고 그 자매한테 실례지만 그래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0살이래요. 우리 규영의 나이 같은 거 규영이랑 만으로 30이니까. 그래서 결혼했냐 했더니 안 했대요. 터키에서 30살이면 굉장한 노처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20살, 21살에 보통 결혼해요. 아까 거기 사진에 보면 거기 아까 뭐 나중에 왔다는 그 집사는 41살인가 2살인데 애가 한 19살짜리가 있더라고. 보통 한 20살에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일찍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일찍 결혼시키는 그런 가정들은 13살, 14살에 애를 결혼시켜요. 자, 그러니 30살이 되도록 결혼 안 했다는 것은 꽤 늙은 거죠. 나이가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냐, 안 할 계획이냐 했더니 안 하겠대. 왜 안 하냐?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는 이 딸이 교회 나가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신데 어머니는 알고 계신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딸이 나가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경찰을 붙여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못 나가게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데 여기다가 뭐 무슬림 남편까지 만나면 자기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결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미혼 여성, 남성 중에 미혼 성도들 중에서 결혼 포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요즘 뭐 취업하기 어려워서 뭐 정규직이 직장이 없고 뭐 돈이 뭐 집도 없고 뭐 애 키우기 돈 많이 들고 힘들어서 그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많긴 하지만 뭐
다 준비됐다면, 집도 있고 뭐 정규 직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결혼 안 할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내 결혼 포기했다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 이 신앙이 가장 귀하고 좋으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자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거기는 뭐 교회 나가면 박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해요. 주님 오시길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선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더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섬김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아름답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살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의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이 수고함 많아여도 어때 일세 돌같은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최성호 집사님, 정인숙 권사님, 치료 하나님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윤석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박문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언제나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에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더 넘치지만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과 직장 사업장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 벌어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일남 일녀 권사의 원래로 모이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남 이여 3녀 원래로 모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1층 찬양대실에서 드립니다. 겨울에 추우면 이 또 난방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1층에서 드려도 좋을 듯 싶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지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으니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문답은 24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2024년 신은 서리 집사 임명, 조성국 집사 임명하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 증명서 원하시는 분은 부목사에게 신청 바라고요. 2023년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를 위한 재직회 각 부서 회계장부, 교회학교 회계장부는 부서장,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다음 주일까지 부목사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예산 신청, 올해 예산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